구약성경 471면쯤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송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옮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므로 법궤가 나라의 중심부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되돌려받은 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오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은 다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왕이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복을 받지만 만일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에 복속되어 버릴 때에는 성전의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성전의 기능에 있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올 때 왕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중에 한번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법궤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운반하는 대역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법궤만큼은 두 천사가 마주보는 모습을 새기게 하시고 천사가 마주보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두 천사는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천사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직접 어깨에 매므로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법궤에 매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술에 실어서 옮긴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런 율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중요한 율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겼다는 사실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깨에 매는 것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새 술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더 거창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기 있었다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젊은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빼앗긴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며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을 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한 것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음으로 자신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하며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법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인데 실패했을 때에는 완전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보완해서 다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법궤를 옮기던 중 한 젊은이를 죽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석 달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에서 징계하신 것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법궤가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반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임하시지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에는 군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모든 것이 다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없을 때 하나님의 궤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만 나아가면 결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용기를 내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시행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심정으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내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흥분했을 때 춤이 나왔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흥분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씻고도 남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사탄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축복하고 보내었습니다. 17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날이 큰 절기였으며 복된 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법궤를 옮긴 이날은 영육간에 복이 넘치는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인 복을 백성들이 집에 먹을 것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즉 법궤에서 받은 부스러기라도 가족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의 춤을 좋지 않게 보고 공격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갈의 태도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러 나가지도 아니하고 창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흥분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의 행동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춤을 출 때마다 속이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격렬한 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옷이 펄럭거리는 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욕이었습니다. 미갈은 좋은 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직 치부가 드러난 것만 가지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실컷 은혜 받고 돌아온 다윗을 공격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의 몸에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시기하고 참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참소를 정면으로 대결하여 물리쳐버립니다.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를 미갈의 참소로 땅에 쏟아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미갈의 공격에 시험들지 않기로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데 성공했고 자신도 큰 은혜를 받고 온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번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성공적으로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